절,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상한 유머 다 아시죠? 그 여자분 2명이 등산을 하러 갔대요. 등산하러 갔더니 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지역엔 얘기겠죠? 곰이 나타났어요. 뭐 죽은 목숨이겠죠? 겁에 질린 한 친구가 옆에 친구에게 덜덜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친구야, 그래도 곰이니까 곰은 느려 터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곰이니까 우리가 더 빨리 뛸 수 있겠지? 이렇게 물었대요. 네, 그랬더니 옆에 친구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태연하게 그럼 빨리 뛰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겁에 질린 친구가 다시 그 옆 친구한테 야, 너는 곰이 안 무섭냐? 왜 그렇게 태연해? 라고 하자 이 친구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조용히 운동화 끈을 고쳐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못 떨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보다 달리기 빠른데. 그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미없나요? 네. 저는 이 유머를 예전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디에 가도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구나. 경쟁을 피할 수는 없구나. 곰하고만 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내 옆에 사람과 싸워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것을 풍자한 유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옆에 친구들과 또 동기들과 이 슬픈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좀 슬프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싸움의 연속인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아예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죠? 성훈이가 앞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적 전쟁하면서 찬양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심한 싸움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에도요, 여전히 뭐가 있었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법과 생명의 법, 영의 법과 육체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까지 지금 오시는 길이 어땠나요? 좀 쉬우셨습니까? 추운 거 말고. 추운 것도, 그죠? 육체와의 싸움이죠. 수많은 싸움이 있었죠. 피곤한 몸과의 싸움, 잠과의 싸움, 교회 밖에 재미있는 문화들과의 싸움, 여자친구와의 약속, 남자친구와의 약속과의 싸움은 없고, 네,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면서 그죠? 이 세속적 문화와의 싸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술과의 싸움, 그죠? 전도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술은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술은 나를 먹어라 하지만 전도사는 뒤에서 먹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곱창집은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곱창 되게 좋아하는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예배를 견디는 싸움이 있고요. 그죠?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쁜 성은이가 막 인도를 하니까 막 좋고, 찬양을 하니까 좋고, 많은 사람들 많아서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과의 서먹함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뭐 치열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두드리고 있는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 직장, 가정, 건강, 진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싸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 뭐예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 아니에요? 공부가 제일 싫던데. 네. 공부를 하기 싫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싸워서 이기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때려치는 거, 피하는 거. 때려치면 어떻게 되죠? F가 나오죠. 나고자가 되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피해서는 절대로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돼요.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써먹으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대체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해요? 믿음을.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부를 때 크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입니다. 군사. 그런데 군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군사, 군인.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막 갓제대한 우리 예비역 병장들. 네.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아직 군기가. 네. 그렇죠. 전투를 위해서죠. 물론 우리나라 군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군대를 가기 전이나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그 용맹스러운 남자로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죠. 네. 그런데 가면요 주로 이런 걸 배웁니다. 이부자리 잘 펴고 개는 법, 옷을 잘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바느질하는 법,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들어오도록 등어 한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대청소를 빨리 하는 법, 거울을 깨끗이 닦는 법, 바닥에 잘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생겼을 때 치약으로 닦으면 깨끗이 지워진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군대에서. 그리고 제대하는 순간 진정한 주부로 거듭나죠. 용맹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진정한 주부로 거듭나는 게 우리나라 군대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주부 구단 2명 있네요. 강영구와 김 2명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군인의 사명은
전투죠, 전투. 전쟁.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에는 언제나 싸움, 치열한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니까 자꾸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에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싸워 이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려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한다. 무슨 뜻입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아무 문제도 없애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문제가. 문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 가면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는 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항상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왜? 그 문제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서 승리감을 맛보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맛보라고 싸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위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죠? 위기를 위험한 기회. 위험한 기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변화시키고 돌파하며 뚫어야 할 상황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다. 극복하라고. 위기는 믿음으로 이기라고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전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소용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 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간신히 애굽의 군대를 따돌렸어요. 한숨 놓나 했더니 정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문제를 간신히 해결했는데 그러면 좀 이제 평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살만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평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상대를 만나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간신히 홍해를 건너니까 그때 아말렉이 저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싸우자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생에서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이길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가 택했던 싸움의 기술은 뭐였나? 9절에 아주 심플하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선택했던 싸움의 기술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파와 무술파로 나누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파와 무술파로 나누자. 기도파의 대장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 무술파의 대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기도와 무술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와 무술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은요, 기도와 무술이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키면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술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술이 기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술이요, 기도로 무술이가 아니고 무술이, 무술이 말고 무술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술이 필요 없나요? 그렇진 않죠. 기도의 능력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언가 잡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기도 백날에도요,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 장로님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3년을 했대요. 주님, 복권. 3년을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를 한 3년 정도 하면요,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 하셔요, 원래. 그거 아시죠? 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장로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더래요. 야, 네가 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3년을 기도하니까 내가 참 부담이 된다. 응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고 부담이 된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할 수 없겠니?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권은 사지 않고 뭐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권, 다행이다, 한 명 샀다.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면서 기도를 해야, 그죠? 하나님께서 당첨 시켜주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와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모세적인 요소와 그리고 여호수아적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해야 승리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창과 칼을 들고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나요? 말씀을 보시면 이러지 않았어요. 아니, 지도자라는 양반이 위험한 자리에는 날 보내고 당신은 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안, 모세의 싸움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왜 나만 그 사지로 몰아넣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나는 뭐 하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가가 중요하겠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니까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벌서는 거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그 유명한 이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지금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되었고요.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역전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 부리니라.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기도와 무술의 환상의 하모니로 전투의 신이라고 불리던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네? 이 정도는 아시겠죠? 상대성 이론. 우리가 상대성 이론은 잘 뭔지 몰라도, 그죠? 누가 만들었는지 정도는 알잖아요. 누가 만들었죠?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학계에서 이제 반응이 슬슬 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이야 뭐 책 한 권 내면 쫙 퍼지지만 예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막 세미나 요청이 있었대요. 그 대단한 이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요 1년 365일을 거의 세미나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린 거죠. 몸살 감기가. 도저히 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취소하려고 전화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항상 아인슈타인을 세미나 장소까지 그 운전해주던 운전기사가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1년 넘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이 머릿속에 아예 새겨졌습니다. 벌써 볼게요. 네. 선생님의 이론이야 유명해졌지만 아직 선생님의 얼굴은 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선생님인 척하고 세미나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재밌는 제안을 했대요. 원래 이 천재들이 약간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천재들은. 그렇죠. 그렇지. 약간 이렇게 도라이 기질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천재의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아인슈타인이 그 제안을 재밌겠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한 거예요. 세미나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운전기사는 아인슈타인인 척. 아인슈타인은 운전기사인 척을 하면서 운전기사가 강단에 탁 올라가서 상대성 이론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유창하게 척척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청중들의 대부분은 이 물리학자들이었는데 워낙 똑같은 강의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전혀 당황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강의를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운전기사인 척하고 있었던 이 아인슈타인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긴장을 했겠죠. 와, 정말 똑같이 하는구나. 어떻게 저걸 다 외웠나. 대단하다. 감탄을 연발하다가 강의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뭐가 있죠? 네, 질의 응답 시간이 있잖아요. 네,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같은 이론에서 제기되는 질문도 사실은 다 거기에요. 질의응답 시간도 항상 똑같이 들어왔던 질문, 그리고 항상 똑같이 대답했던 아인슈타인의 그 대사를 이 운전기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까지도 척척 이 운전기사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물리학자가 그동안에 어떤 세미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 아주 참신한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순간 이 운전기사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땀이 비질비질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을 모르니까. 외운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한 거니까. 근데 이 기사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이론을 달달 외울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사람은 맞겠죠. 그 신선한 질문을 한 물리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어떤 세미나에서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저 질문자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때 막 이제 박수를 청중들이 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서 막 머리는 이제 속으로 굴리겠죠. 청중들이 박수가 끝나자 갑자기 이 운전기사가 그 신선한 질문을 한 물리학자에게 막 큰 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면박을 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니, 당신 그 질문이 신선하긴 한데 질문의 수준이 그게 뭐냐고.
당신 진짜 물리학자 맞냐고.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냐고. 당신의 질문이 신선하긴 하지만 그 질문이 얼마나 수준 낮은 것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더래요. 그러더니 마지막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하고 무사히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당신 정말 물리학자 맞아요? 그렇게 수준 낮은 것도 모르게 하면서 그건 내가 데리고 다니는 운전기사도 알아요. 네. 운전기사 나와서 대답해봐. 그래가지고 실제로 운전기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저벅저벅 올라가서 그 신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운전기사인 척한 아인슈타인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고 난이도가 높았던 그 질문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을 했고 그 세미나가 있고 난 후부터 이러한 후문이 들리더랍니다. 아인슈타인의 운전기사도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하다. 네. 그런 얘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 물론 아인슈타인이 코스프레를 한 이 운전기사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인슈타인에게는 있었고 이 운전기사에게는 없었던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좋은 머리로 달달 외우는 시간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론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선한 질문에 대해서 응용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술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기도는 없고 행동은 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기도는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영향력이 생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고 싶은 것은 이 기도와 무술,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다뤄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절대로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피하지 않았다.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분명히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이스라엘이. 싸울 자신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면 무기가 더 좋아서? 아니면 전투의 경험이 더 많아서? 다 아니었어요. 다. 그러나 그들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웠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아말렉과 같은 일들을 만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 문제를 피해버렸을 거고요.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 일인데 제가 감당할 부분이 맞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가 거의 90%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진정한 기도를 했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우린 절대로 아말렉을 못 이긴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싸워서 이길 능력을 기도로 구하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하나님, 이 길 부담스럽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이게 정말 제 길이 맞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전쟁에 능통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사실 마음을 주셨다, 어떤 감정을 주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관성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왜 제가 먼저,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회복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감정이 생긴 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맞죠? 화해하는 감정이 나쁜 건 아니죠. 화해를 원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거 맞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왜 제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까? 왜 제가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화해할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 친구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직면에서 싸워 이길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감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기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싶은 기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창피했는데 제 기분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창피하다는 생각을 없애주십시오. 손을 드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를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도와주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더 저 지체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제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와 행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의 기술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만약에 내 삶에 행동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기도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선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도망칠 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선하고 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갈 능력, 이길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본 모세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가 아말렉을 이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바른 기도와 바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싸움의 기술입니다. 바른 기도와 바른 행동이 만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승리가 임하기에 결정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와 무술, 기도와 행동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행동이 선하고 합당하다면
그 선한 행동, 합당한 행동, 정상적인 행동을 내가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고 뛰어넘고 이기기 위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막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위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겠다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를 구하여 싸워 나아가고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훈련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 선하다면 하나님 이 능력 그 문제를 돌파할 힘 돌파할 지혜 돌파할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 돌파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용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뛰어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피하는 자 생각합니다. 이기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어야 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나 딛고 뛰어넘고 딛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조선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도 그 모든 삶에 펼쳐질 다양한 싸움과 삶의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써먹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상품 속에만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꺼내어 적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써먹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이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당위성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려고 하는 능력의 구합 능력의 간구 하나님 지혜의 간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간구하는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내용들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이고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더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내가 그것을 넘지 못할 삶으로 여기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내가 피할 길을 구하지 않고 이길 능력을 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 안에서 그 모든 길들을 선하게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가지고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삶의 평안을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약속하는 우리 영혼이 평안을 영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계획을 의지하며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두려움을 하고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나를 강권하라고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 찾아오길 원합니다.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샬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번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될지어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예배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그 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이 또 예배당을 빠져나가며 나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두렵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일이 내 길이 맞는가를 고민하며 피할 바를 연구하고 있는 기도가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도전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붙들고 분명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 그 사역들 그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우리들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한 그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 변명하고 핑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이길 능력을 힘입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아말렉들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말렉이 물러가는 승리의 현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행동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양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구하는 지체들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가 싸울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